주님의 사랑에 꼭 붙들림 받는 이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제 4절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체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7절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해는 악한 해가 아니고요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로 여기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육체의 자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오히려 손해를 내 생명이 보아왔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무엇이냐?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에는 내가 만든 의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는 의에 비하면 그건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빛도 아닌 빛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것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 그 모두가 부서지는 고난을 훨씬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자기소개의 핵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핵심은 전환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육체의 영광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붙들림 받고 그것 안에서 깊어지고자 내가 달려간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왜 이 편지는 써졌으며 누가 썼으며 어떤 사람들이 받았기에 복음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젖어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선교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마게도니아 선교는 신약 성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씀에 붙들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가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서, 복음에 붙들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도 바울로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로마 교회의 모체가 되고 세계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환영받고 대접받는 선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 교회는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온갖 불순물에 섞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건까지 생겨나고, 마술사들이 항복을 해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갖다가 불에 태운 마술책이 5만 데나리온이나 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높이던 그런 3차 선교 여행도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영향들은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아시아를 넘어선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수적으로 먼저 소수였습니다. 짧은 시간 사역했습니다. 복음만 증거하면 핍박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과 나눔에 풍성했으며 종교적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들은 너희의 예배가 웅장했다, 너희가 기도가 열심이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생명을 피워내고 생존의 종로로 다는 삶을 자유케 하고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복음밖에는 증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막으셨죠.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도록 복음만 증거하고 나면 쫓겨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 증거된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사도전 4장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만 해라.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가 증거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이적과 기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좋은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차별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려야 되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못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고 꿈꾸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게도니아 땅과 사도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허물을 아는 땅. 그리스가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는 세습 왕가들을 통한 그 원시적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성육된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성육이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국가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르켈라오 1세 때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되는 필립 2세는 젊을 때 테베가 그때 그리스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테베 인질로 잡혀가 있다가 아르켈라우스가 죽으면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있을 때,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배운 기병술과 보병술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군사적 강국으로 세워서 결국 그리스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BC 356년 여름에 일리리아와 전쟁과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올림픽에 나간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넷째 부인 올림피아스가 출산을 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었는데 같은 날. 그런데 일리리아 전쟁은 승전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자기 말은 금메달을 탔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자기 아내는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때 신탁자가 세 가지의 경사가 겹친 날에 태어난 왕자는 천하제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영웅적 전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영웅적 전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어린 알렉산더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4살 때입니다. 그 아버지가 블랙 스탈리언, 그 금은 종말을 비싼 것을 하나 사왔는데 아무도 그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말했대요.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탈 사람이 없어서 돌려보내다니 그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타보겠다고. 못하면 어떻게 할래?
내가 말값을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넘겨주니까 알렉산더가 말을 햇빛 쪽으로 돌려세우고, 알렉산더가 본 거예요. 말이 자기 그림자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막 껑충껑충 뛰니까 그림자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지 못하도록 햇볕 쪽으로 돌려 세운 다음에 말을 쓰다듬고 얘기를 해주고 조용히 올라타서 채찍을 쓰지 않고 조용조용 걷게 하다가 달리게 하는데 질풍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돌아온 알렉산더에게 아버지가, 야, 장하다 내 아들, 너에게는 마케도니아가 너무 좁구나,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영웅적 전설. 제가 쏘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플루타크의 영웅전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땐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다행히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올림피아스, 엄마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호머의 일리아드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일리아드 그럼 잘 모르시죠? 트로이 전쟁. 그 일리아드를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또 알렉산더가 이 일리아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전쟁에 갈 때도 그것을 꼭 가지고 갔고, 잘 때도 품고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리아드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 아킬레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복 전쟁을 할 때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아킬레스의 무덤을 찾아가서 헌화를 하고, 당신은 살아있을 때는 파트로클레스 같은 좋은 친구를 가졌고, 죽어서는 호메로스 같은 시인이 당신의 공을 치하하니 이 세상에서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알렉산더를 볼 수 있죠. 아킬레스를 같이 되고 싶어하고 아킬레스의 족적을 따라가는 그런 그 알렉산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정신이 뭐냐? 그리스 정신이 마케도니아에서 성육된 것이 알렉산더인데요. 그리스 정신은 한마디로 불명예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애, 특별히 남자의 생애는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용감하고 또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자들에게서는 특별히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도 나왔죠. 300, 그 스파르타, 그리스의 강국이었던 스파르타가 300명으로 그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을 맞아서 싸우다가 다 전사하는, 즉 그런 것이 그리스 정신. 명예롭게 죽는다. 여러분들은 명예롭게 죽고 싶습니까? 저는 조금 덜 명예로워도 오래 살고 싶어요. 이제는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멋있게 보이지만, 세상은 이걸 멋있게 말하지만 사실은 shame culture라고 하는 것입니다. shame culture.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남자들이 여자한테는 그걸 가르쳐 가지고 정조를 잃어버리느니 자결을 해라, 그래서 언장도를 준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once upon a time. 일본에서도 사무라이가 뭐 이렇게 불명예스럽느니 배를 갈라서 죽는다. 이다 시인가, 배를 가르지 말고 살아서 더 훌륭하게 하면 되지, 왜 죽어? 그 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세상은 쉐임 칼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속으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요, 교회 오면 다 멋있게 보여요. 세상 나가면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지나잖아요. 연말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초청을 받습니다. 다 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데들 가보면 전부 멋있게 빼입고 옵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인사도 나누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전을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쉐임컬처예요. 그냥 사람들 평가가 이 쉐임컬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쉐임컬처에서는 전부가 가짜로 삽니다. 전부가 가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세계를 제패한 영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할 때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BC 340년 알렉산더가 16살 때 아버지 필립 2세는 남쪽 그리스를 침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6살 아들에게 마케도니아를 맡겨둡니다. 16살짜리가 마케도니아를 맡았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테라키안이 침공을 합니다. 16살짜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테라키안을 완전히 무찌르고 점령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도인 메디를 알렉산드로폴리스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버리고 옵니다. 16살 때. 그리고 18살이 되던 338년 BC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필립 2세의 군대와 그리스 전체의 연합군이 결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양쪽이 2만의 보병과 몇천 명의 기병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때 그리스 동맹군의 가장 핵심은 테반 시크릿 밴드라고 하는, 우리는 신성대라고 그러는데 그 정예 기마대였습니다. 그걸 다 무적의 기마대였습니다. 근데 그 기마대를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마대가 단숨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알렉산더의 전법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상대방 대장에게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아킬레스를 배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도망가거나 무너지면 나머지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 중반만 돼도 무서운 걸 압니다. 10대는 무서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10대가 시비 걸더라도 조용히 지나가세요. 네. 어린 것이 괘씸하다고 했다가는 그래서 뭔지를 모르거든, 걔들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달려드니까 신성되고 뭐고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거로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 필립 2세는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신하에게 암살돼서 죽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더의 엄마인 올림피아스가 그 남편을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7명의 경호관이 있었는데 그 경호관 중에 한 명이 그 딸의 결혼식에서 창으로 이 부왕을 찔러 죽이는데 찔러 죽이자마자 옆에 있던 경호관들이 그 찔러 죽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체포해서 배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올림피아스가 많이 의심이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그래서 20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20살짜리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반역, 북쪽에서 반역 난리가 났죠. 이 남북을 정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는데 그 테베가, 남쪽에 있는 테베가 그래도 그리스의 자존심 되는 도시국가 아니에요. 테베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반항하니까 군인 6,000명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시민을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알렉산더를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테베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 때 이 판타로스라고 하는 시인의 집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것도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알렉산더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호메로스와 판타로스가 그 당시 2대 시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인들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주로 영웅의 얘기를 시로 만들어 가지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시인, 다시 말해서 역사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를 호메로스가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그를 이은 판타로스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알렉산더의 속셈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역사 이해는 자기 수준에서 하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알렉산더를 알았어요. 이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4권을 읽고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렉산더를 바로 만나고 싶어서. 22살 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334년 BC 봄에 보병 3만에서 4만, 확실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병 3천에서 5천을 데리고 나는 식량 1개월분을 가지고 나는 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정을 떠나는 왕은 3분의 1 정도는 재산을 본국에 남겨둡니다. 왜? 꼭 성공 못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몽땅 팔아가지고 페르시아 원정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남겨두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꿈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는 거죠. 영웅적 전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신관이 오늘은 불길한 날이어서 신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그리고 신관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끌려 나오면서 야, 당신은 지지 않을 사람이군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탁 놓아주면서 됐다, 내게는 그게 신탁이다. 그러고 출발했다는 거죠. 영웅적 전설. 자, 첫 전투가 그라니쿠스 전투였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는 이게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좁은 해협이죠. 그 그라니쿠스 쪽에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 전투예요. 상대방은 절벽 위에서 화살을 쏴댑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병사들이 아무도 접근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알렉산더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창을 던져서 절벽에 박더니 그냥 빗발같이 그 화살이 쏟아지는데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장 2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적장 2명을 죽이는 바람에 기세가, 저쪽은 꺾이고 이쪽은 기세가 올라서 그라니쿠스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러고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아킬레스의 무덤에 가서 그렇게 헌화를 하고 당신 참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서 알렉산더를 만날 수 있죠. 그러고는 소아시아 신전에 있는 고르디온 신전에 갔는데 그 고르디온 신전에는 이 매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를 지배한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칼을 꺼내더니 댕강 매듭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풀렸어. 뭐 그랬대요. 영웅적 전설. 그리고 이수스 전투, 유명한 전투죠. 유명한 2개의 전투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이수스 전투죠. 다리우스 3세의 60만 대군과 알렉산더의 3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군에 나가는데 알렉산더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아무도 약을 못 줘요. 약을 줬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니까. 근데 필리포스라고 하는 가까운 그 막료가 약을 갖다 줬어요. 알렉산더가 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쪽지를 필리포스한테 건너줬어요. 근데 필리포스가 딱 열어보니까 필리포스가 페르시아에게 매수됐습니다. 그를 조심하시오. 필리포스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근데 나는 자네를 믿네. 그러고 마시고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필리포스가 의심받을 만도 했는데 결국은 그 약을 먹고 알렉산더가 다시 깨어납니다. 영웅적 전설. 그래가지고 이수스에 도착했는데 이수스가 바닷가의 개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는 기병대를 자랑하는데 개펄이니까 기병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걸 알아챈 그 알렉산더가 보병 주력 부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다리우스 3세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천막을 거두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막에 들어간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라 그래봐야 뭐 평민보다 조금 나은 정도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와, 이것이 왕의 생활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쪽을 완전히 점령하고 두로 쪽으로 내려갑니다. 두로 전통이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최장 항쟁을 한 것이 두로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여기도 7천이 전사하고 3만을 그냥 대항하는 데는 무자비하게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알렉산더가 이 예술과 문화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의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센시티브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항했다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갈라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은 문화와 예술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는 이번에 이집트의 이 혁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봉기가 일어났는데 신기하기 짝이 없고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집트는 그냥 식민지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고왕국이 쓰러진 다음에는 계속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들어오니까 알렉산더 들어올 때 환영했어요. 뭐 여기가 들어와서 하나 저기가 들어와서는 뭐가 달라요? 페르시아의 식민지 하다가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고 알렉산더의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어떤 전기가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두고 볼 일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저는 알렉산더를 만납니다.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위험한 리비아 사막을 횡단해 가지고 아몬네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그 신탁,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죠. 중요성을 아시기 바라요. 아몬네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서 아몬네 신전은 그게 BC 한 2600, 700년 때부터 있던 것이니까 유럽에 이미 유명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막을 생사를 걸고 갔다 온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 알렉산더에게는 사람들의 평판, 영웅이다, 위대하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보면 페르시아의 심장부 메소포타미아로 출발을 해서 티그리스 강변의 그 유명한 과가멜라 평원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과가멜라 평원에 지난번에 패배한 다리우스가 복수를 하려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는 이 질퍽한 데서 망했기 때문에 평원에다가 전차 200대,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탱크 200대. 알렉산더의 5만 군이 100만 대군 앞에 도착을 했어요. 밤늦게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이 길을 꺾으려고 밤에 횃불 열병식을 했습니다. 100만이 횃불 열병식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완전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녀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습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밤에 야습합시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그랬대요. 영웅적 전설. 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사들이 잠이 오겠어요? 100만 대군이 앞에 있는데 막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에 떠도 알렉산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리다 들어가서 알렉산더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저기 도망가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그랬대요. 영웅적 전설. 그렇게 해서 과가말라 평원의 전투는요, 딱 늦지막이 일어난 알렉산더가 군사들을 진열을 시키더니 그 사람은 군사하고 뭐고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의 측근 최정예의 기배병을 딱 걸고는요, 아무것도 안 봐요. 100만 대군에 아무것도 안 보고 다리우스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노도같이 달려드니까 그 다리우스를 몇 겹을 싸고 있던 군대들이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다리우스가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100만 대군 그때는 다 용병 돈으로 사오잖아요. 다리우스가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100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끼리 밟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다리우스가 패전하고 결국은 쫓기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를 점령합니다. 느헤미야서 읽을 때 수산이라고 수산궁이 바로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리아와 박트리아까지 점령합니다. 페르시아 다음 서쪽이 페트리아 다음이 박트리아인데 이 페트리아는 카이사르가 3번이나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3번 다 실패한
알렉산더는 단숨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BC 327년에 인더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겐지스 강이 또 있다고. 그래서 겐지스 강까지 진군하려고 했는데 병사들과 망료들이 완전히 지쳤죠. 뭐. 그래서 돌아가자. 그 바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사가들은 이게 수수께끼다 그래요. 저에게는 하나도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돌아올 때 게드로시안 사막을 가로질러서 옵니다. 그 바람에 수사에 도착했을 때 출발한 병사의 4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왜? 왜 게드로시안 사막을 지났을까? 역사가들은 모르겠대요. 저는 여러분도 이제 보이시죠? 아무도 성공적으로 걷는 적이 없는 사막을 나는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마초 정신. 우습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마초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뭐 사람들한테 좀 멋있게 보이려고. 나 자신의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저는 알렉산더가 이해가 가요. 왜? 저와 수준이 똑같으니까. 다른 점은 있지. 용감한 점에서. 자, 그렇게 해서 수사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게도니아의 귀족 80명을 페르시아의 귀족 여성들과 결혼을 시키고 자신도 페르시아의 옷을 입고 페르시아의 귀족 청년 3만을 그리스식으로 교육시키고 자기의 친위대로 훈련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는 그렇게 정착해서 1년 남짓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32세, 우리식으로 하면 33세에 323년 6월 7일 죽게 됩니다. 친구 집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음식을 먹자마자 바이런트하게 고통이 오고 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독살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년 정착에 있는 동안 알렉산더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해하고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동료들을 계속 의심으로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누구보다도 엄마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비극은 언제나 엄마에게서 시작되죠. 예. 이 올림피아스 네 번째, 필립 2세의 네 번째 부인, 7부인 중에 네 번째, 그 외에도 여자, 남자 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올림피아스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가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아킬레스의 후예가 될 것이라고. 이 어린 아들이 엄마를 기쁘게, 어린 아들은 엄마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엄마들은 그걸 많이 이용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후예가 되는 것이 이 어린 아들의 소원이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 필립 2세가 아버지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버지다. 알렉산더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밤에 제우스가 자기를 찾아와서 뱀의 몸으로 자기에게 정사를 했다. 그래서 낳은 게 너다. 이건 좀 이해는 가요. 뱀하고 같이 잤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올림피아스는 분열증 환자가 확실합니다. 분열증이 있는 사람은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을 동시에 볼 수 있죠. 아몬레 신전을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도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뭐가 좀 픽처가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알렉산더의 이런 면을 이제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병사들은 결국은 수사에 1년 정착해 있는 동안 폭동과 반란과 거부를 일으키죠. 노 병사들은 마케도니아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오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해인지 뭔지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런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버림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페르시아 귀족들을 자기의 친위대로 쓰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알렉산더의 그 불안과 의심은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친구이자 연인, 그 당시에는 뭐 동성애가 일반적인 것이었죠. 친구이자 연인인 헤페스토온이 죽었을 때 그 죽음과 애도, 헤페스토온이 죽었을 때 모든 말과 나귀의 갈기와 꼬리를 다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헤페스토온이 죽은 그 코사이언 시디에 있는 사람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again 알렉산더의 어떤 면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스트 프렌드 헤페스토온이요 열병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독살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황을 보면은. 그런데 그 헤페스토온이 죽은 것을 그렇게까지 애도했나? 알렉산더가 모든 말과 나귀의 갈기를 다 자르고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애도했나? 이것도 알고 보면 아킬레스가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파트로클레스가 죽었을 때 그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 어린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쓸쓸하고 허무한 죽음과 왕국의 분열, 11년 동안에 그는 22,000마일을 정복했습니다. 22,000마일이 얼마나 된지 모르시죠? 미국을 8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말과 발로.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리스 마케도니아 통일은 그 자리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장군들은 몇십 년을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는 반목과 암투를 반복한 가운데 결국은 본토와 시리아와 이집트 지역으로 정복지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는 그 후에 19세기 초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199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91년에 독립을. 그것도 실제 영토의 3분의 1도 못 되는 지역이에요. 알렉산더. 우리는 한 영웅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영웅 속에 숨은 어이없는 어린아이, 허무에 몸부림친 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BC 330년경에서 30년까지 한 30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대통합이 일어납니다. 문화적, 민족적, 전통적, 종교성 배타정이 완화됩니다. 전에는 다른 민족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다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민족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논리, 그래서 범세계적인 세계관과 일반적 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유클리드, 왕이 수학 좀 쉽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왕이여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랬던 유클리드와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막대기 2개를 세워가지고 그 그림자 길이의 다름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거의 완벽하게 계산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캐톨릭 교회는요 15세기 16세기에 지구가 둥글다 그런다고 죽일라 그랬어요. 종교라는 거 참 웃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의 법칙이 있듯이 병에도 법칙이 있다. 그래서 현대적 치유의 출발이 되는 히포크라테스, 이 시대에 이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70인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서를 완전히 한 문화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파이널리
외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내란이 완전히 깔아앉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때 로마의 전쟁 신인 야누스 신전에 전쟁이 있을 때는 문이 열리거든요. 오래간만에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잠시 닫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을 닫힌 적은 이때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사반세기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AD 제로에서 한 30년에서 34년 사이에 죽으셨잖아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확실한 것이 적어도 AD 60년이죠. 과반세기가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한 70년간의 시간을 말하자면 호수로 생각하시면 처음으로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떨어뜨리십니다. 동심원이 삽시간에 호수 끝까지 쫙 번집니다. 번지는 것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다시 전쟁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일찍 오셨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죄수 하나 죽은 얘기가 뭐 사람들에게 대수가 아니죠.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갈라디아서 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많이 읽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 전율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허물을 아는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한 하나님의 사람을, man of God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해서 그 복음이 생명에 부딪히게 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가울, 나울, 다울 그냥 전부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시대의 문서였던 바울의 사도행전과 데크라라고 하는 2세기의 외경에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키에 벗어진 머리와 구부러진 다리, 양 눈썹이 맞붙고 매부리 코에 날카로운 눈에 구부린 어깨를 가졌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나 지금은 우정이 넘치며 남자답게 늠름하며 빛나고 환한 얼굴에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 사도 바울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널 구들이라고 하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율법학자이나 신학자보다는 본질적으로 설교가였던, 또한 삶을 가슴으로 알고 느꼈던 한 지극히 인간적인 남자였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유대인이며 로마에 속한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나 정치와 무역의 중심지요 대학이 있는 다소에서 자라났다. 나는 어느 면으로 보나 정통 신앙 가문에서 완전한 유대인으로 양육되었다. 나는 또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행운을 가졌으며 특별히 이 특권을 자랑한다. 나는 바리새인들이 관할하며 유대 율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이 있는 예루살렘 율법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너무도 열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종교적 믿음이 나의 동년배 사람들보다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나는 구약 율법 준수에 흠이 없도록 나 자신을 다스려왔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어린 시절의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거기서 자라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부모는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학에 보냈죠. 헬라적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보면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든지 사상가 아라투스의 말을 그냥 막 섞어서 인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성경도 헬라어 성경인 70인명을 썼을 것입니다. 자, 학생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에 힐렐과 샴마이 이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샴마이는 보수 근본적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로운,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보면 힐렐은 남편이 싫으면 이혼시킬 수 있다.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샴마이는 부인에게 중대한 도덕적인 흠이 없는 한 이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에 대한 자세도 샴마이는 그랬어요. 이방인은 만나지도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힐렐은 이방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이자 힐렐의 계승자인 가말리엘에게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섭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사내들인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사내들인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주 극히 우수한 학생들은 사내들인의 지금으로 말하면 보좌관식으로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그런데 그 보좌관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사내들인에서 했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꼭 우리를 닮았어요. 자, 바리새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제 두 개의 파가 있었죠. 예, 그랬는데 바리새는 종교적 보수고 사두개는 세속적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7절 8절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데 이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다. 그것을 아그리빠 왕이여 죽는 자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어찌 못 믿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리새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는 안 믿었습니다. 성경도 바리새인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문학서를 다 성경으로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힘들어져요. 제사를 강조한 모세오경만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활도 안 나오죠. 천사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중심. 이미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저것은 성전이 아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 중심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 착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율법주의 운동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스테이터스 퀘어, 자기들의 이 사회와 이 안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는데 사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얘기를 보면, 예수님 얘기를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은 주일날 교회 올 수가 없어요. 7일 일하든지 6일 일하면 주일날 빨래도 빨아야 되고 주일날 일을 다 봐야 돼요. 그럼 교회가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 지킴이 뭐를 위해서? 자기들의 중산층 위치와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에 의하면 위선자 중에 저런 위선자가 없다.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인색, 강팍, 회칠한 무덤 같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붙은 파워,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이용해야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한쪽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교회 내에서 내 위치라든지 사회 내에서 내 위치라든지 그리스도의 마초 컬처, 나 이렇게 아너러블하게, 나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정말 믿음 있게 잘 살아가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닌지.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생명의 이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꽃 피우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I'm okay, I'm okay, please say okay to me, 그가 아닌가. 우리도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자, 이 바리새인 바울은 핍박자 바울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대망 아닙니까? 메시아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세우고 만민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케 할 분이라는 거죠. 그때 나는 좌편, 너는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재해석해서 마감하는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 요한복음, 영적인 결론을 내리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31장 마지막에서 나다나엘, 순전한 사람이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메시아가 와서 고작 이스라엘 민족 세계 다스리는 그 헤게모니의 민족으로 세우는 게 메시아가 어떻게 되겠느냐? 온 세상의 생명을 자유케 하는 더 큰 일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는 약간의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영적 스승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교사고 백성들에게 존중받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 잠깐 내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 조심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막지 못하고 너희가 망할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가만 놔둬도 저절로 망할 것이야. 너희들 조심해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이 저 사람이 뭔가 있다, 저게 그냥 이단이 아니다, 그냥 백성을 우매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말리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에게 가장 우등생으로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가졌어요. 구제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이것도 우리 얘기하고 똑같을까? 세상에 예수님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그는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옷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옷을 지킨다는 말은요, 제일 시시한 사람에게 옷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처형을 주동하고 이 사람의 리더에 내가 동의하겠다는 표로 옷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벗고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형 프로세스 전체를 슈퍼바이저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옛이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서 처형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갈등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쓰신 것을 본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헛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이를 악물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가 한 인간의 전체를 흔들기에 모자람이 없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할 거였죠. 어찌할 거 갈등.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귀찮으니까 슬쩍 덮어버립니다.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38년 된 병자로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아하 모멘트가 터져버립니다. 어웨이크닝 모멘트죠. 아하 모멘트가 팍 터지면서 안정되었던 원자 구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면은 일정 한도가 넘었으면
원자 폭탄이 폭발해 버리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릴리스 되는 것처럼 내 갈등이 아하 모멘트를 탁 만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That's the only way our life to go to the next stage, next level. 우리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갈고 닦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고 닦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훈련을 보면 어떻게 돼요? 훈련 가지고 세우셨어요? 훈련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베드로의 통곡이 터지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게 하는 거죠. 자,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감 클로징으로 가십시다. 알렉산더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몸,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절대 생명의 위대성을 체험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죽겠습니까? 내가 내 몸 돌보지 않으면, 내가 내 물질 돌보지 않으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하시기를, 헌금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은 피어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피어냈던 삶에는 속에도 허무가 있고 바깥에 드러난 것도 결국은 허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웅적인 전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웅적인 일생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면 평범 이하의 한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하는 짓을 사서 하누, 이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역사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만난 이 생명의 능력이요. 허물을 넘어 영원 누림에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남, 게노텐, 위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났다는 말입니다. 육체 안에 태어난 생명 가지고는 내 생명의 초월성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 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생존으로 살던 내가 생명 누림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존으로 살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육체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배설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생존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똑같습니다. 제가 반발자국 앞서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끝까지 몸과 물질의 포로가 돼서 육체 안에 부들부들 떨다가 죽음의 순간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존은 허무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에고는 제로입니다. 생명은 무한합니다. 한 생명이 피어나면 이렇게 영원한, 지금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무한대예요. 그러면 에고에다가 무한을 갖다 꼽혀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무한에다가 1을 꼽혀도 무한대가 됩니다. 2를 꼽혀도 무한대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크고 멋있게 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이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땅끝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웅 알렉산더와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 바울의 생명이 이것을 갈라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이 생존에서 생명 누림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조금. The world is evil when you are slave of it. 우리가 몸과 물질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적대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운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꽃피우고 살고 누려보고 재미를 보는 그런 생명의 장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열린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